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을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내려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찬안바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냐 하니까 일본은 내 이름으로도 찬안바를 해준대요.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선진국이니까 그렇게 했죠. 아마 316 교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구절로 많은 간판들이 있게, 교회 명칭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영화 배우 김세론 양이 25살인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참 최진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도 악플에 못 견디고 생을 마감했죠. 많은 영화나 또 탤런트 가수 이런 분들이 유명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믿음이 있으면 견뎌낼 텐데 못 견디고 극단적인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악플을 달면 안 돼요. 선풀을 달아야 돼요. 기본 영어로 유명한 민병철 박사님이 선풀운동 이사장이죠. 선풀운동으로 살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선풀해야 되고 악플하면 안 되고요. 10대들에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 뭐냐, 거의 다 뭐 아이돌 그룹 같이 연예인 되는 거, 가수 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 거기 가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흑암 문화예요. 제가 방송국 일을 많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누구라고 하면 아실 수 있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돈으로, 여자는 몸으로 떼야 된다 할 정도로 그 세계가 무서운 흑암들이 있어요. 술 먹고 사고 냈는데 거기에 악플을 계속 다니까 못 견디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악플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요셉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후손들이 노예가 돼 있다가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연단 방황하다가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316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생각할
첫 번째 말씀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성경에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나 첫 번째로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부터 아직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어린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수양 1년 된 수양 흠없는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하루 저녁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만큼 사람들이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갈란 두 번째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7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리라.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고센 땅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쓴 나물과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애굽에 거주 이주해 와서 요셉 당시에는 왕족 대우를 받았어요. 귀족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세왕이 나서 히브리 민족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이라 할 만큼 박해를 당하고 예배가 끊어지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걸 쓴 나물로 같이 먹어라. 이 말은 예배가 끊어지고 사명 놓치고 난 뒤에는 너무 비참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에게 밟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놓치고 믿음 놓치고 불신자로 살면, 불신자처럼 살면 불신자는 사탄이 잡힌 자잖아요.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누룩 넣지 아니한 빵과 딱딱한 빵이죠. 맛없어요. 자유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죠. 북한이 원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아주 1907년도에 부흥이 됐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장대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곳인데 그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전부 거기 가서 참배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우리가 사명 놓치고 불신자처럼 되어지면 이 사탄에 잡힌 불신자에게 너무 짓밟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월절이란 말은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인데요. 장자의 죽음. 29절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으면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집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다 하루 저녁에 다 재앙을 만나는,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집에서도 통곡, 저 집에서도 통곡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이 막 넘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을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아들부터 옥에 갇혀있는 제수의 아들까지 다 죽는다 했고 30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29절 30절에 또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에는 왕 위에 앉아있는 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출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안 보낸다, 9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 죽음 사건 이후에 보낸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30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바로 왕의 항복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고집센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31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더라.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왜? 둘째도 죽으면 안 되니까. 다 죽을 것 같거든요. 빨리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 이렇게 빌어요. 얼마 전에는 다시 내게 나타나지만 나타나면 죽인다 이렇게 바로가 큰 소리 쳤는데 바로가 완전히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렇게도 고집세고 거만하고 강팍했던 바로가 장자를 잃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완전히 항복하면서 속히 떠나달라 이렇게 했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은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35절 3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빨리 나가달라, 빨리 떠나달라 할 때 그냥 못 가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은금 폐물을 주시고 의복도 주십시오. 그래, 다 내주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죽음 앞에 또 다른 죽음이 있을지 모르니까 겁을 내고 달란 다 주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져버린 거죠. 이 사탄이 꺾이고 바로가 꺾이고 감독자들과 기록원들 그렇게 매질하던 사람 다 꺾여버리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출애굽인데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출애굽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난 뒤에 9년이 지났을 때에 그 형들이 식량사를 갖다 요셉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귀족 대우 받았어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노예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짓밟히면서 눌렸고 얻어맞고 인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참 괴롭힘을 당했죠. 창씨개명, 이름도 전부 일본식으로 짓게 만들고요. 그리고 강제 동원해서 아주 고된 일을 시켰고요. 얼마나 그 일본 광산 그런 데 가서 사람 많이 죽었습니까? 여성들을 좋은데 취직시키는 끌고 와서 위안부로 만들고 구인들이 집단 폭행을 하는 거죠. 성폭행 시키는 거죠.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데 미국을 들어서 일본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해방을 광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왕이 절대로 꺾이지 않고 안 보내주려고 하는데 마지막 장자 죽은 피 바른 사건 통해서 집집마다 장자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해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급히 나가달라. 그냥 못 간다고. 은근 폐물을 내놔라고 주면서 의복을 주면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안 꺾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믿을 때 사탄 마귀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탈북자 중에 정모 청년이요 서울시청에 근무했는데 이 친구를 조사를 지켜본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판사님이 간첩 아니라고 무죄 땅땅땅 두드렸어요. 무죄로 석방되어지니까 이분이 나를 간첩으로 몰아도 배상해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대통령 유고돼 있어요. 구치소에 계세요. 이제 3월 중으로 얼마 있으면 판결 나오겠지요. 헌재에서 인용되면 완전히 대통령 선거로 들어갈 것이고요. 기각되어지면 직무를 복귀하게 되겠죠.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서 파면해야 된다, 안쪽에서는 파면하면 안 된다, 지금 싸우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판결이 나오든 간에 헌재 판결 나면은 승복해야 돼요. 승복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법에서,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에서, 마귀의 법에서, 지옥 가야 되는 코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갈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또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4대 같은 말이거든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400년 동안 강대국에 가서 노예생활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41절로 42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6월절을 의미하는 거죠. 갈란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로 3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 그러면 여자들과 노인네들과 어린 아이들 다 포함하면 신학자들은 적으면 200, 많으면 300만쯤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도심에서는요, 전기불이 밝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데 가서 밤에 보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근데 70명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별과 같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돼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지옥 가는 심판이 면제된 줄 믿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눌려있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심판 없어요. 상급 받을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재앙이 넘어간다.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없어. 장자 안 죽어. 해방이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은 무죄하심, 죄 없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심 받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정죄가 없어요. 해방받았어요. 결론의 두 번째로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430년이 지나고 그 눌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매맞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인권이 없어요. 기록원들과 감독들이 그렇게 때리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짓밟고 했는데 해방받게 됐어요. 그 눌림에서 해방받은 거거든요. 출애굽의 기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무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기력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무응답에서, 무기력에서, 무능력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때에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야 돼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눌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낙심잘하고 눌려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그 억눌림, 그 사탄이 속는 거거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나는 왜 이리 재수 없지?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났지? 계속 눌렸어요. 눌리고 우울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거든. 그걸 마귀는 건드린단 말이죠. 출낙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눌림에서 우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출애굽의 역사, 무기력의 역사, 눌림에서 벗어나는 역사. 세 번째로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 그랬어요. 43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할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우리가 세례 받고 난 뒤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고백한 사람이 세례 받은 후에 성찬의식에 동참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구원 받은 걸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조금만 기도하면 권능을 주시겠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봐라 내가 증인 아니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셔서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저희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그치게 됐고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출애굽한 자의 앞길에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며 홍해도 갈라지며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 증거를 주옵시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